시편 23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짐승을 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목동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이 목자, 이 간단한 단어 한마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너무나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누구이며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주 여호와가 누구시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이 간단한 단어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말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죠.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그는 자신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는 자기를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양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목자라는 짧은 단어 속에서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선입견들을 다소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 약 3000년 전 팔레스타인 문화라는 그 맥락 속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문화권 속에서는 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대개 이런 것들일 겁니다. 기질적으로 양순하고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다른 가축들하고 싸울 줄 모르는 순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 인간들과도 가까이 지내고 또 목축을 위하여 잘 길들여지고 비교적 친근하고 깨끗한 짐승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들이 푸른 초장에 한가르이 뛰노는 그림 같은 장면을 연상하죠. 거기에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동 지방에서는 양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생각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란과 이라크 같은 중동 지방에서 통용되는 가장 상스러운 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개를 많이 욕에다가 넣죠? 근데 중동 지방에서는 양 같은 놈이에요. 양 같은 놈. 그게 가장 치욕스러운 욕입니다. 그 지방의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천박하고 치욕스러운 욕설이 너 양 같은 놈이라고. 그들에게 있어서 양이란 동물은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고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 그게 바로 양입니다. 양이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선입견일 뿐이에요. 덩치가 큰 양은 대단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발을 뻗어서 딱 버티고 있으면 좀처럼 끌고 가기가 어려운 고집스러운 짐승 중에 하나가 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양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죠? 이사야 대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고집과 독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길로 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6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기 길, 각자의 길을 간다는 거죠. 더욱이 양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력이 매우 나쁘다는 사실이에요. 양이 분명하게 물체를 분간할 수 있는 시력은 2m에서 3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선천적으로 눈이 나쁜 짐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짐승 중에 가장 길을 잘 잃어버리는 동물의 대명사로 양을 거론하는 것도 그러한 양의 약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양의 특성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양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다.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말이죠.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며 그 돌봄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기자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대하고 있는 우리도 함께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함이 없이는 절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모르는 착각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너는 연약한 존재야. 너는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너를 지킬 수가 없다. 너희에게는 나의 인도와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넉넉히 잘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는 삶과 혼을 향해 다가오는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처럼 달려드는 이 세상의 불행의 엄습과 그를 목자 잃은 양같이 유리하고 고생하게 만들려고 다가오는 마귀의 세력 앞에서 그는 자신을 지킬 수 없어요. 더욱이 시시각각으로 공격해오는 이 세상의 몰가치한 사상,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에 마땅한 이 풍조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운명을 본인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빨을 드러내고 삼킬 듯이 밀려오는 죽음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그가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부르는 한마디 고백 안에 이 같은 자신의 모습과 처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꺼번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보호와 인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전에도 그러하였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합니다. 이것이 또한 이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이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 아래 목양을 받으며 살아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칠흑과 같은 어두움을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양이 아까 2m나 3m밖에 볼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자매하고 저하고 이제 오래간만에 김치국이나 끓여 먹을까? 그래가지고 가게 콩나물 넣어서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급성 위염 장염이 와서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그럴 줄 몰랐어요. 그건지도 몰랐어. 그냥 가끔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랬죠. 자매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까지 타고 왔는데도 그 다음날도 전혀 사도가 없는 거예요. 결국 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켰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리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고요.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도 있고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하는 것도 우리 예상치 못한 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야말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배짱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노리는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설령 우리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떼의 진정한 행복은 목자를 가지는 데 있죠.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위한 가장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에 대한 어떤 비전을 그리고 있다 해도 그 자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모두 여러분을 버리고 믿었던 이들조차 여러분의 손을 놓고 떠날 때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을 선함과 인자함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목자이신 주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분의 목양 아래 한 마리의 양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고 주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상처뿐인 인생의 목자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 위대한 시의 첫 절 뒷부분에서 놀라운 진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인은 말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정말 시편 기자에게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모든 것이 형통한 가운데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적어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곤고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오히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핍이 많은 인생의 시기를 지나면서 오히려 모자란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시인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정말 다윗에게 모자라는 것이 없었을까요? 오히려 그는 결핍투성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그는 인간적인 안목을 볼 때 지극히 불쌍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는 왕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니까 처음부터 그는 참 유복한 사람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소외된 가운데 자라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인가요? 그 아들들 가운데에서 왕을 세우리라고 했을 때 다윗만 빼고 아들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건 뭐예요? 그 아버지 마음속에 다윗은 별로 중요한 아들이 아니에요. 제쳐놓은 아들이라는 거죠.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살부치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이렇게 니까 이렇게 뭔데 여기 끼느냐고 책망을 들어야 됐습니다. 사랑하던 아내 미갈에게도 그는 존중을 받지 못했죠.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또 그는 사울 왕을 미워한 적이 없었지만 장인인 사울은 그의 생명을 노리고 쫓아다녔죠.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러다가 한 여인에게 마음을 주었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은 불륜의 관계였습니다.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는 뼈를 깎는 고통과 후회 속에서 가혹하리만치 긴 세월 하나님과의 막힌 담 사이에 두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그가 낳은 아들이 시편 기자의 왕위를 빼앗겠다고 칼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 다녀야 했죠. 그의 인생은 언제나 결핍투성이의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에게는 오히려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오늘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인 동시에 또한 현재 그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결핍투성이의 한마당을 지나면서도 그는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한 수많은 기도 제목보다 한마디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먼저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단지 고백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시편 기자의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인 거죠. 그가 어떻게 결핍과 불만족으로 가득 찬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까? 무엇이 그에게 이 한마디의 고백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그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만들어준 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풍족한 환경이
그를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같이 위대한 불후의 찬양을 드리게 만들어준 겁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그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다가오는 모든 세상의 파도와 믿음의 시련과 유혹받게 하는 결핍 앞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그분의 목양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함께 신뢰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로 하여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시편 기자의 이 같은 고백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넓은 정원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복음은 이미 구약 속에서도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7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서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너는 나의 양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한없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찬송 기억나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인도를 받음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실로 부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이 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바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실제로 부족한 것 투성이인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한 처지에 놓여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를 부요하게 하는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간구가 아니에요. 고백이죠. 고백으로 찬양과 기도의 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의 변화가 가져다준 고백이었으며 시편 기자의 영적 회복이 가져다준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러나올 수 있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인 우리는, 양인 우리는 왜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을 먹이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레미야서 23장 4절인데 또 내가 그들을 먹일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현재 나의 처지만 보면 부족한 것뿐이에요. 믿음도 부족하죠. 힘도 부족하죠. 능력도 부족합니다. 재주도 부족하고 담대함도 부족하고 열정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 것도 많습니다. 네,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적은 곳, 없는 곳에서 가장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집도 땅도 강도 산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 광야는. 그렇죠? 뱀과 전갈, 추위와 더위, 갈증만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렇죠? 광야에서 영양실조, 질병, 기타 무엇의 부족으로 고통받거나 죽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오직 죄로 인한 것뿐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목자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를 찾을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 9절로 10절 열어보십시오. 시편 34편 9절로 10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로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을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이 목자이시되 어떤 자를 채워주십니까?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찾는 자들. 주를 두려워함이 없고 주를 찾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자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목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자신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당신의 얼굴을 가리십니다. 또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여기서 여러분 필요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원함 아닙니다. 여러분의 탐욕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욕은 더더욱 아닙니다. 원함이나 탐욕이나 정욕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때로 우리는 환난이 필요합니다. 질병이나 파산이나 궁핍함이 필요합니다. 왜?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한 어려움도 공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연단되게 되면 나의 결핍으로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언제라도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왜 부족함이 없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자신의 가난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만드십니다. 시편 107편 9절.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에게 선으로 채워 주시는도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나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은 우리로 만족해 하시며 선하심으로 채워 주신다. 그러면 그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채워집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실제적인 필요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욕망이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이 부족한 것들이 채워집니까? 첫째는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마다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주 하나님이니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의에 줄이고 여러분 목마른 상태에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입을 크게 열면 채우십니다. 좋은 것으로 내 입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어미새가 먹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새 둥지로 오고 새끼들이 쫙 있잖아요. 어떤 순서, 새끼가 여럿일 때 어떤 순서대로 먹이를 주는지 아십니까? 입 벌린 크기대로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체험받을 수 있는 우리의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겁니다. 잠언 28장 2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잠언 2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눈을 가리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가난한 자한테 줘봐야 내 손해고 나 별로 덕볼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되게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손을 펴는 일에 인색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희생물이요 주님께 빌려드리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 사도행전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주는 자가 복되다 할지니라. 그리고 그 줄 때는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후하게 주는 호는 풍부하게 될 것이요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게 되리라. 주께 드리는 것이든 이웃에게 주는 것이든 후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내가 말하려는 바는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곧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후하게 뿌리는 자는 또 후하게 거두게 되리라.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후함과 인색함,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성경은 주는 자가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능력 범위 내에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손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필요할 때 대갚아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부족해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이고 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 내 형편에다가 내 마음을 둘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다 둘 것인가? 현실은 너무 바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현실은 너무 피곤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현실은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는 실제 너무 무능력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현실은 너무 가난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 가난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은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강건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현실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형편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현실과 성경, 나의 생각과 기록된 말씀 중 어느 것에 신뢰를 더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신뢰를 두는 순간 여러분은 갑자기 부족했던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는 겁니다.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이 세상 안에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목자적인 사랑,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누림으로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이것으로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와 그분을 신뢰하며 따르는 양의 행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자신의 영적인 어두움과 신앙의 모든 침체를 환경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 앞에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상한 감정의 치유나 마음의 상처를 잠시 잊는 것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영적인 회복을 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찬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고백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나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믿는 이 절대 의존적인 신앙만이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끄시되 몰아가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며 사람에게 비난받는 우리의 약점을 아셔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만큼 세밀하시고,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아시고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맞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목자를 신뢰하고 그분께 인생을 의탁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그 목자는 우리를 향한 가득 찬 사랑으로 인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한 분이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목자로 따라가는 양된 그러한 삶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곰핍한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신앙 고백이 있게 되는 거죠.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노래할 수 있고,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마라와 같이 쓴 물을 머금어야 하는 고통의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멀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는 나의 친근한 목자이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그런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